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여러분들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의 의미로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해오던 우리 박종훈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행복한 교회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된 게 참 영광입니다. 저를 소개하실 때 목사님이 저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교회에 몇 번 왔었습니다. 여러분 안 계실 때 몇 번 와서 우리 목사님 만나고 가고, 제가 부산에 강의하러 오거나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오게 되면 항상 들러서 목사님을 만나고 식사하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와서 몇 번 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섬기러 오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교단인 예장 합동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요. 전북 익산이라는 도시의 이리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석대학교에서 조직신학, 신대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쳐요. 근데 조직신학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해하는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또 학부 학생들에게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박종훈 목사님과는 익산에 있는 기쁨의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었거든요. 저만 위트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도 엄청 위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둘이 대화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날 새는지 모르고 그렇게 대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좀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고민들 많이 나누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같이 있을 때는 친해도 멀리 떨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또 근처에 가게 되면 꼭 연락하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 걱정을 많이 했냐면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만나면 늘상 하시는 게 성도들 자랑이에요. 우리 성도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들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들으면 목회를 너무 즐겁고 행복하게 재밌게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한번 와서 설교하고 가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목회에 괜히 그냥 찬물을 확 끼얹는 거 아닌가, 그런 슬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은혜를 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망치지만 않고 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괜히 제 설교 듣고 성도들 시험 들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2년 남짓 정말 열심히 목회하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좋고 좋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해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런 기도로 하고 왔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좀 은혜 받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김민석 목사, 김민석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들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들어야 시험이 안 들어요. 제가 한다고 듣기 시작하면 저 목사가 뭘 한다고, 저 교수가 뭘 한다고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성경적인 태도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목사님께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에 진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교회에서 선교를 신경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의 일들로만으로도 벅찬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교회와 단체들, 또 선교사님들 이렇게 협력한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협력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선교 부흥회로 또 1년에 한 번씩
모인다라는 것도 사실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있지 않으면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개교회화 되어서 자기 교회들만 막 생각하거든요. 연합도 생각하지 않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별 관심 없어 해요. 지금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잘 지내보자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근데 그런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있지 않아요?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근데 쓰고 나누면 어떻게 한다고요? 풍성해진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는데 왜 문제가 있냐면 막 서로 싸우는 일도 많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모든 관심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오히려 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래서 밖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이런 교회들은요, 오히려 서로를 품고 안을 수 있는 교회들이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한 교회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선교에 전도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그 복이 어떤 종류의 복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어떤 종류의 복인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목사의 양심을 걸고 또 신학 교수의 양심을 걸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계속해서 왜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밖으로 섬겨나가고 하는 교회가 왜 중요하느냐, 그걸 이제 제가 제 아이를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느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첫째 임신을 했는데 보통은 첫째 아이는 예정일보다 빨리 나옵니까? 늦게 나옵니까? 네? 늦게 어떤 분은 늦게, 어떤 분은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예정일보다 좀 빨리 나온다 해요, 첫째 아이는. 근데 제 아이는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정일이 지났고 지금 한참 애가 너무 많이 컸어요. 4.46 딸인데 4.46kg로 나왔어요. 엄청 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뱃속에서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직 전혀 기미가 없는데 지금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분만 주사를 맞아서 출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첫 아이고 이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그냥 좀 기다렸다가 애가 나오고 싶다고 할 때 나오면 안 됩니까? 왜 굳이 지금 나오지도 않고 싶어하는 애를 주사를 줘가면서 그렇게 나오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되게 한심하고 무식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나와야 할 때 나오지 않으면 엄마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주사 맞고 출산하겠습니다 해가지고서 출산해서 건강하게 낳았거든요.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지만 그래서 잘 엄마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잘 영향을 받고 자라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10개월이 돼서 나올 때가 되면 나와야 해요. 근데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하다고요. 애도 위험하고 엄마도 위험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양육되어지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자녀들이 되면 이제 교회는 밖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요즘 교회들이. 그냥 교회 안에 머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위험하고 성도들도 위험해지는 거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행복한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와 전도에 힘을 쓰고 또 연합 운동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건강한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양육되어지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왔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선교를 이야기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보통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하십시오.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선교 부흥회를 오게 되면.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가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생업을 해야 하니까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물질을 드리고 헌금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됩시다 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매년 이 선교 부흥회를 했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매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또 들은 얘기를 반복할 필요보다는 뭔가 좀 더 새로운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우리 박종훈 목사님이 영이 맑아요, 보니까. 영이 맑아서 오늘 칼럼을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에 이미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주제를 다 적어놨더라고요. 주보 2페이지에 칼럼을 보면요, 맨 마지막 문단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나아가 우리의 삶이 바로 선교적 삶이 되도록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든지 안 가든지 보다 선교적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가는 선교사도 가서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고, 가지 않더라도 여기 이곳에서 선교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가 선교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교사가 선교사의 선교적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냥 보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한국의 땅, 이 마산의 땅에서 살면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선교 보내는 선교사로서 후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끊어지면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더 이상 선교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해요. 이따가 선교 후원 작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꼭 매월 1만 원씩이라도 꼭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선교 작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제가 복받는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저는 막 복 주시니까 이거 합시다 막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다른 거 가지고는. 근데 선교는 제가 확실히 알아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때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다가 왔는데요. 예전에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오게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교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선교의 어떤 개념과 방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총체적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로만 전하는 복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가난해서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을 쓰고, 또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빵과 우유를 매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립해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일을 해서 벌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개선해주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총체적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 초기 한국교회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만 전하지 않았어요. 학교를 세웠어요.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는 연세대, 이화여대, 숭실대 이런 대학들이 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예요. 학교를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 배울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 사람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던 거죠. 병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있는 사람들, 양반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를 받게 해주었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셔서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학교 세우고 교회 세우고 여성 단체를 세워서 여권 신장,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공부 저희 대학교에 가면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해요, 보면. 근데 불과 100년 전으로 돌아가면요, 여성은 글 읽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던 때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도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제 종종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볼 때 내가 얼마나 주일 예배 안 빠지고 잘 오는지, 그리고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로 생각하고 말 때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 기도를 잘한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이건 정말 기본이에요. 이거 꼭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교회를 주일이 되면 교회 문을 걸어 잠궜대요. 못 오게, 교회로 못 오게.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주중에 각자의 삶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교회만 와서 뭉쳐있고 우리끼리만 으쌰으쌰 사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각자의 삶의 장소에서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과 빛 같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좀 착각하고 있는 것다라는 거죠. 자꾸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 되려고는 해요, 우리가. 근데 교회 안에 소금과 빛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소금과 빛처럼 잘 살아요. 누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양보하고, 먼저 드세요, 먼저 앞서 가세요. 근데 이제 교회 밖을 나서면 주차장을 나가면서 싸운다 그러죠. 왜 네가 먼저 나가냐, 똑바로 안 하냐 운전,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 교회차 운전하시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하실 때 제발 불법 유턴 하시거나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신호 위반하시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그럴 때 너무 시험이 들어요. 막 가끔씩 길거리 가다 보면 교회차 옆에 봉고차 이렇게 뭐뭐뭐 교회 딱 써 있는데 막 불법 유턴하고 막 신호 위반하고 막 이렇게 가요.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은 과연 빛과 소금으로 교회 안에서는 살 텐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욕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어디에 소금과 빛이 되라 그래요? 세상에 소금과 빛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교회 안에서 하듯이 배려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난 진짜 그런 삶을 사나?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착하게 사는 것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사나? 특히 이제 가정에서 내가 그렇게 사나 물어봐야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오늘날 왜 교회 안 가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해, 착해. 근데 집에 오면 완전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 아빠를 보고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죠.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교회에서 저는 얼마나 열심히 막 긴장하면서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늘 발가 벗겨진 것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집에 가면 조금 어때야 돼요? 제가 좀
편해져야 되잖아요. 집에서는 그냥 막 옷도 풀러등 벗어 던지고 다니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 아침 늦게까지 잠도 좀 막 늦잠 자고 막 밥 먹고 그냥 대충 그냥 그대로 놔두고 오고 막 이래도 좀 되잖아요. 밖에서 힘들게 사니까 목사들의 삶이. 근데 저는 집에 가면 더 힘들어요. 집에 가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시험 들까 봐. 아빠는 저 강대상에서 용서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의 발을 씻겨줘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해놓고서 집에 와서는 맨날 애들 혼내고 용서 안 하고 사랑하라고 그래놓고서 맨날 때리고 혼내고 너 남 섬기라고 해놓고서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제 아내와 아이들이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게요?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아멘 아멘 이럴까요? 아니면 아이고 자기나 좀 하지 이러면서 들을까요? 자기나 좀 하지 이러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실 제가 성도들을 다 살려놓고 정작 제 아내와 자식은 죽이는 거고 똑같거든요. 지옥 보내는 거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정 교회 안에서 사는 것처럼 밖에서도 그렇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살고 교회 밖에 나와서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요. 어떤 설문조사 기관이 설문을 조사를 하나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교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모든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무작위로 뽑아가지고 이 세 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먼저 천주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요. 1위가 뭐냐면 온화하다. 온화해 보인다. 천주교는. 둘째 따뜻하다. 따뜻해 보인다. 셋째 윤리적으로 보인다. 뭐 약간 정의사제 구현단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4위 깨끗하다. 5위 가족적이어 보인다. 6위 착하다. 그러니까 1위에서 6위까지 이미지가 전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불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불교 1위 온화하다. 역시 2위 절제한다. 불교는 아무래도 이제 무소유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니까 좀 절제해 보이나 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스님들 중에서도 보면 막 다 엄청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하는 스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무소유를 안 하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불교하면 절제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3위가 따뜻하다, 4위가 윤리적이다, 5위가 착하다, 6위가 신중하다.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1위에서 6위까지 되게 좋은 이미지였죠. 7위가 하나 조금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건데 그게 뭐냐면 고지식하다. 불교하면 좀 고지식하다 이런 의미가. 근데 저는 고지식하다는 것도 별로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도 클래식 음악 좋아하고 어디 여행 가면 막 되게 모던한 막 휘황찬란한 도시보다는 그 옛날 고성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가도요 명동 이런 데보다도 저 막 경복궁 이런 데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전통적인 게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이미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기독교를 볼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 1위 거리를 두고 싶은. 거리를 두고 싶대요. 기독교 생각하면 제일 먼저 1위가. 2위 이중적이어 보인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보면. 3위 사기꾼 같아요. 4위 이기적인. 5위 배타적인. 6위 부패한. 1위에서 6위까지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닌데요? 우리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볼 때.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 조사가 코로나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기독교가 더 욕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더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코로나 때. 특별히 그런 걸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여하튼 교회 예배 드리면서 집단 감염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사수하는 게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걸로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구 신천지 그 집단 감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와 줄을 긋잖아요. 기독교라고 생각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와 기독교, 전통 기독교를 구분을 하지 않아요. 신천지도 기독교인지 알아요. 그러면 지금 이 조사를 다시 해보면 그때보다 이미지가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더 나빠졌다라는 거, 나빠졌을 거라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도 이런 모습이었는데. 코로나 때 이런 짤이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 이런 짤이 유행했는데 어떤 거였냐면 기독교인들은 꼭 십자가 목걸이를 좀 하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아서 피해 다닐게요. 그만큼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역사상 환영받은 적이 있냐? 세상은 항상 기독교를 핍박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유가 달라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았던 이유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꼴보기 싫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라도 더 얻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넘어가야 내가 성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막 양보하고 자기가 해놓고서도 이 사람이 했다고 칭찬해주고 또 지가 먹을 것도 양보하고 이런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핍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핍박하는 거는 우리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이 하는 걸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해, 더 양보도 안 하고 더 자기 것만 챙기고 그러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큰일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 원인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학을 배우면서 종교를 잘 안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청년부 사역을 했었어요. 대학에서 가르치기 전까지. 그러면서 청소년 대학생 또는 젊은 부부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종교가 과학적이지 않아서 안 믿는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종교 이성적으로 애들이 학교에서 막 배우니까 이 종교가 미신이다 생각하고 안 믿는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미신 많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사를 무슨 날 해요? 손 없는 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맨날 이삿짐에 전화해요. 손 있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 이사하겠습니다. 그럼 네? 손 없는 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손 있는 날이요. 그래야 싸거든요, 그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타로점요, 얼마나 많이 보나 몰라요. 점을 봐요, 점 보러 많이 가요, 젊은이들이. 오늘의 운세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또 드라마 같은 거 보세요. 도깨비 이런 거, 신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되게 컬트적인 거, 되게 막 영적인 거, 이런 드라마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럼 그들은 왜 그렇게 영적인 걸 믿고 그런 걸 좋아하면서도 왜 교회는 안 나올까?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교회 사람이 줄어드는 것, 특히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의 원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게 뭐야? 라고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일요일에 막 교회 때문에 그 앞에 다 주차해가지고서 막 더 복잡하고 짜증나, 저 교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 반대의 말을 듣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요, 지역사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요. 한 번은 새가족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이 오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 동료 중에 이제 자기가 교회를 가고 싶어서 직장 동료 중에 교회 다니는 동료한테 물어봤대요. 어디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교회 이제 처음 가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를 추천해줘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추천한 교회가 우리 교인이냐? 그랬더니 아니래. 그러면 자기 교회 말고 왜 우리 교회를 추천했을까? 내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분 만나서 왜 본인 교회로 인도 안 하고 우리 교회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 교회 집사님인데요, 우리 교회에 오면 시험 들까 봐서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한 번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데리고 갔다가 잘못해서 시험 들어서 안 오면 두 번 다시 교회 안 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가면 이 사람이 잘 정착하고 잘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새가족은 익산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찾아야 되죠. 원래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하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우리 교회를 왔는데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들도 이 교회를 가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제가 어디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요, 찾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땡땡땡 교회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그럼 교인이세요? 기독교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니래.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들어보니까 그 땡땡땡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들리더라고. 거기 가보시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또 화성에 있는 한 교회는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상가 한 층을 빌려서 하는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가 사람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동 안에서는 이사 갈 곳이 없는 곳이야. 갈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장소가. 그래서 결국에 어쩔 수 없이 그 동네를 떠나기로 하고 다른 동네에 이제 갈 만한 교회가 있는지를 막 찾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그 지역 주민들이 찾아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동네 부녀회장, 청년회장 이런 분들이, 상가 번영회장 이런 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근데 그분들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지금 다른 데로 이사 가려고 찾아보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찾아줄게요. 다른 동네로 가지 마세요. 우리 동에서 이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교회들은 그런 말을 듣고서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원래는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기독교가. 근데 그런 얘기를 안 듣는 게 더 신기해요. 그죠? 야, 저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 동네가 정말 좋은 동네가 되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발전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못 듣고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신기한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이 상황이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이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를 섬기는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저 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로 봐요. 저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으쌰으쌰 하는 교회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인지.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안타깝게 찌질하게 와요? 아니면 넘치도록 와요? 넘치도록 오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잖아요. 그럼 그 복이 흘러넘치는데 어디로 흘러넘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주변으로 흘러 넘쳐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복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 넘치는 교회, 어쩌면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데 이렇게 흘러 넘치는 교회들은 그래서 그 동네에서 환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불편한 분들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복지단체냐? 교회가 무슨 시민단체냐? 그런 건 거기서 하면 되지. 왜 그걸 우리 교회가 해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 네,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얘기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성경이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은 뭐냐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고 그 착한 행실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마저도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뭘 할 거다? 하나님 앞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되죠.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어떤 방식일까요? 저는 아마 이런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착한 짓, 착한 행동을 해, 착한 행실을 해. 그래서 처음에는 물어보겠죠. 왜 저 사람 저러지? 왜 저렇게 살아? 바보같이. 지 것도 못 챙기고 왜 지도 제대로 못 살면서 막 옆에 사람을 도와줘? 제가 맨날요. 그 전도사 때 한 달에 전임 사역할 때 한 달에 130만 원, 140만 원 받고서 사역을 했었지 않겠어요? 물론 거의 한 15년, 20년 전 얘기긴 하나 그때 애가 셋이었거든요. 이런 명절 때 이제 사촌들 다 모이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얼마 받냐? 이렇게 물어봐요. 한 130에서 150 정도 받는다 그러면 장난하냐? 이렇게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 본복만 그렇게 받고 나머지 뭐 다른 거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애가 셋이었는데 어떻게 150만 원을 받아서 셋을 키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생각보다 좋은 나라야. 국가에서 다 해줘. 저처럼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애들 뭐 바우처도 나오고 병원비도 나오고 뭐 양육비도 나오고 다 나와. 그래서 먹고 살만은 해.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그 돈을 받으면서도 컴패션이나 홀트나 이런 어떤 자선단체에 계속 후원을 했어요.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살기 힘들지만 그거 안 끊어요. 그럼 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야 임마 너나 좀 먹고 살고 싶을 때 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나 좀 먹고 사는 거 해결됐을 때 좀 해. 지도 못 먹고 살면서 지도 어디 가서 손 벌리고 살면서 뭔 남을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그런 행동들이. 내 거를 내가 지금 회사에서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PR을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그래, 이상해. 지가 해놓고서도 아니에요. 제 옆에 있었던 분이 이분이 이렇게 잘 도와줘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막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한참이 지나고 났을 때는 왜 저럴까? 교회 다닌대.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이고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저렇대.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역시 기독교인들은 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달아드리는 거죠. 우리가 뭘 잘했을 때, 어렸을 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뭘 잘하면 야, 네 집 자식이냐, 야,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잘 컸냐. 그럼 누구를 지금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행동으로 우리 부모님을 높여드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그럼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슬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깨를 빌려주는 거예요. 힘든 일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파트 살면 그러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슬픈 누군가가 있을 때 어깨를 빌려주고 울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사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위로하는 게 더 힘들까요? 즐거운 일 있을 때 축하하는 게 더 힘들까요? 우리는 위로하는 게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즐거운 일을 축하해,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로는 나 정말 힘들어요. 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축하하는 게 더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축하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 잘 됐을 때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친구예요. 보통은 진심으로 축하 안 해줘요. 배 아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거운 일 있을 때 또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 주는 것. 야, 너 왜 안 먹고 다니냐? 좀 잘 먹고 다녀. 야, 너 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혼났어요? 말로만 하지 말라고. 네가 떡을 주라고, 네가 옷을 주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학교 갈 수 없는 아이들, 학교에 갈 돈이 없어서 또는 교복 맞출 돈이 없어서 또는 수학여행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아이들 요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일을 하긴 하죠. 근데 제가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정부 하는 일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항상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을 채웠지만 사실 못 사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집은 있어. 근데 집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도와주고 싶은데 부모님이 계셔. 멀쩡하게 서류상으로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같이 안 살아요. 도망간 거죠, 말하자면 엄마 아빠가. 근데 서류상으로 엄마 아빠가 같이. 그래서 정부에서 도와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누가 더 잘할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누가 지금 힘든지, 누가 어려운지. 그럼 그런 거 알면 교회로 와야죠. 교회 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옆집에 이런 아이가 사는데 정말 수학여행 가야 되는데 수학여행 갈 돈이 없어서 못 간답니다. 우리가 17반에서 좀 도와줍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가 하는 일보다 사회단체, 시민단체가 하는 일보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걸 하길 원하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 지역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의 형편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서 전도되는 사람 봤어요?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 붙잡고서 그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얘기해가지고서 아이고 나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교회 가겠습니다 하고 오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 오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교회 다니는 김 집사님하고 관계가 좋았거나, 그래서 저분은 늘 나를 섬겨줘. 근데 내가 지금 교회는 안 가지만 언젠가 한 번은 가줘야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이 중에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부모님 뱃속에서부터 아무것도 모를 때 부모님 손잡고서 오신 분들 말고 나중에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는 날부터 아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구원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오신 분 있어요? 없다고요. 대부분은 병 나으려고 교회 가면 낫는다 그래서 오신 분이거나, 사업 망해가지고서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오신 분이나, 아니면 축구하고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축구하고 싶어서 교회 가면 축구할 수 있는 축구팀이 있다 그래서 교회 가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와 저기 앞에 가는데 너무 예쁜 청년이 걸어가, 그 청년이 근데 교회로 들어가네, 어머 그걸 같이 따라 들어가거나, 아니면 막 악기를 배워보고 싶은데 교회 가면 악기를 배울 수 있대, 그래서 교회를 가거나, 이렇게 각자 다르게 와요. 교회 올 때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 와서, 여하튼 교회 와서 처음에는 앉아 있다가 보면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 저기도 없는데 갑자기 말씀 듣고서, 복음 듣고서 나 구원받아야겠다고 오는 사람들 물론 가끔씩 있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 제가 우리 목사님 앞에서 붕어빵 전도하고 한다고 할 때 제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그런 거 없이 전단지 나눠준다고 해서 오지 않는다니까요. 좋은 이미지를 주고, 친숙한 이미지를 주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기독교 교양 과목도 아까 가르친다고 얘기했잖아요. 학생의 8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은 한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손들어 보라고 하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체프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야 되고요. 의무적으로 한 학기에 한 과목씩 기독교 교양 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학교에 와서 앉아 있는 게, 지금 와서 그 말씀을 그 수업을 듣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죠. 잘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원광대나 동국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불교 학교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예불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야 하고, 불법을 일주일에 1시간씩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밌겠어요? 즐겁겠어요? 기대되겠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교실 들어가 보면요, 애들 다 엎드려 있고 귀에 뭐 꽂고 있고 그래요. 80%가 20%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애네들도 막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의무적으로 그렇게 눈 뜨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신기하게요,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 지난 학기에 8명이 교회를 왔어요. 처음 교회 다니다가 수평 인도한 친구들 말고. 왜 왔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막 정말 잘 전해서 그랬을까요? 막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 친구들, 그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 진심으로 이야기 들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 하냐면, 교수님이 믿는 기독교가 이런 거라고 그러면 제가 한번 관심이 있어요.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한테 한 친구들은 30명이 넘어요. 그 중에 실제적으로 온 친구들이 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도 제가 진심으로 대하고 존중하고 이러니까 교회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서 교회 나와서 이제 복음을 듣고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믿음이 생겨서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가 그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라는 말입니까? 복음을 숨기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복음은 꼭 처음 만난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할 이유가 있냐고요. 교회에 오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들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양육을 통해서, 또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듣게 돼 있어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밭을 기경해 놓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성경 말씀은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선한 행동을 하면 좋다 정도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하면 진짜 좋지, 이런 말투가 아니에요. 13절을 볼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무시당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들이 바라볼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는 데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혐오하고 짓밟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질 거예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종훈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모두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보여줘서 이 마산에서, 아니 이 경상도에서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어디 가야 합니까? 당연히 행복한 교회 가야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해주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의 입에서도 그 교회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예배도 설교를 하게 되잖아요. 지금 오전 예배와 이 오후 예배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디 가시지 마세요. 다 안 적에, 이게 세트로 들어야 더 효과가 있어요. 이제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교와 전도를 할 것인가, 교회 외부로의 모습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오후 예배 때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름이 행복한 교회잖아요. 이름이 행복한 교회인데 안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오후에 드릴 거예요. 가시지 마세요. 밥 다 드릴 수 있죠. 갑자기 다 안 가셔가지고 밥이 모자라거나 한 끼 정도 금식해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꼭 다들 앉아 계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교는요, 전도는요, 우리가 직접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분들에게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기도로 동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우리가 선교를 다 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역시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듯이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이 술주정뱅이든, 그 사람이 거린이든, 그 사람이 비행청소년이든,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저희 매형 전도하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데요. 저희 매형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너무 착해요. 화내는 것도 한 번도 본 적도 없어. 아주 작은 법도 안 어겨요. 법원 직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래요. 죄를 안 지으니까. 근데요, 술주정뱅이, 가정폭력 있는 사람, 비행청소년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필요해요라고 해요. 근데 저희 매형은 이거 뭐 영상 올라가고 그러나요? 이 부분은 자르고 올려주세요. 혹시 저희 매형이 볼 것 같아서. 네, 저희 매형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필요 없다고요. 왜? 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잘 사는 걸 사람들이 다 또 인정해 주니까.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공동체인지, 여러분 지금 힘들죠? 교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교회가 될 때,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한 교회로 보내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요,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어떤 교회를 사용하시냐?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준비되어 있냐? 일단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선교와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관심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런 교회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는 관심이 있잖아요. 일단 이렇게 선교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이 전도하는데 관심 있잖아요, 우리 행복한 교회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고 우리 이 복을 흘러넘치게 해서 이 지역을 더 풍성한 지역으로 만들어내면,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면, 착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득 채우는 거 금방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숫자적으로 부흥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야, 니들 행복한 교회, 마산역 앞에 있는 행복한 교회, 니네 이 정도면 지금 배 안에서 열심히 양육됐단 말이야. 이제 나가야지. 이제는 엄마 뱃속을 나가야지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착한 행실을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돼요. 그 쓰임이 가장 영광스러운 쓰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별로 안 받고 싶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 지역에 특별히 세우셨을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실 것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양육되어져 왔는데 이제는 교회 밖을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기독교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선교와 전도에 관심 갖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교적 삶을 일상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가 나의 행실을 보고 역시 기독교인답다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오고 싶어지게 만들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역시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힘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행복한 교회가 마산에서 경상도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소문난 교회,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